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봉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특별히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올 때는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봅니다. 우린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바램, 또 혹은 우리 마음에 받은 상처, 아픔, 아쉬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무시한 상태에서 다른 단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바램,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 아니? 그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른바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또 혹은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의 그 일상의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은 멈추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아이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일상의 기도를 했다면은요,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엔 바뀌게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졸업할 때가 되면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직했으면은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애가 없으면 애 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 나면은요 잘 이렇게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일상의 기도의 제목은 꼭 멈추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기도의 제목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게 응답되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혹은 응답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과 마음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음에도 나의 영성은 떨어지게 되고 나의 영혼은 쇠하게 되는,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상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가야 하고,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놀랍게 체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당연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봄으로써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런 멈출 수 없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를 쓸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가슴 속에, 그 목회자의 마음 속에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지를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제목,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것이냐면 제일 먼저 강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는 계속하여 구하고자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 알아감이라는 것은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입니다. 알게 하소서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한대요. 당연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아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인데 제발 제 마음의 눈이 항상 밝아지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마음의 눈이 밝아졌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살고 있냐면 요 눈으로 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 그저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을 늘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뭇 착각을 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걸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아,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반대로는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자일까? 아,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한쪽은 뭐냐면 좌절과 절망인 것이고요, 한쪽은 교만과 오만인 겁니다. 교만과 좌절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교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물 구함과 동시에 또 하나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의 눈을 항상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앰베서더, 대사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볼 수 있는가?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 성령님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만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만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보고 싶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가?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도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비실거려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원통하고 맨날 분하고 맨날 억울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아주 또렷하게 보여야지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갈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린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게 맡기신 어떤 사역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천국의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이 땅에서의 기업이 과연 영광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요? 비교의식에 빠질 때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온 단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만약에 그 땅을 비교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파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비옥한 땅이 많은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사막이 많은 지파도 있단 말이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어떤 가문은 산꼭대기에, 어떤 가문은 골짜기에, 어떤 가문은 비옥한 땅에, 어떤 가문은 사막이 많은 땅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게 무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땅만이 기업이었다면 그건 분명히 불공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기업의 또 다른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걸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신명기 9장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을 가졌느냐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들의 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게 누구냐면 갈렙의 경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정복할 테니까 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정말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험하고 힘든 곳인데 정복해 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주의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갈렙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봄으로써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일진데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목격하심으로써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무엇을 또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건 일하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특별히 어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알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사뭇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얻은 것인데, 얻은 다음에는 꼭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래도 그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내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이들을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힘, 내 능력, 나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 미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유혹에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이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 힘과 내 헌신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타락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이지, 내가 워낙 타고나기를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워낙 타고나기를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린 정말 남들이 박수치고 위대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지극히 크신 힘의, 지극히 크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린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게 어떠한 부분인지를 더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했고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잊어서는 안 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력,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완성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니,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완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와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타내신 아버지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그분의 몸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부르심의 소망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원토록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력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셨을 때에, 육신 가운데 계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 어떠신가? 사람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가질 부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비참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잃어도 겁내지 않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찾아보진 않고 그냥 볼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15장 19절과 20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대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아이, 불쌍해라. 어쩌자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쩌자고 믿음을 갖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면 부활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우리가 일단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우린 흔히 낙원이라고 우리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 먼저 잠든 자들과 함께 오게 하신답니다. 해석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니, 잠들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그 먼저 잠들었던 영혼이 오고 그들의 육체가 합쳐지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살아있던, 지금 막 주님이 오시는 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바뀝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와요. 호련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많이 듣던 용어로 표현하면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씩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믿냐면 그럴 때에 그 이후에 7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돼 있고 이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의 시기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바로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갖고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른바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천년의 왕국은요,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보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잠시 시험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그땐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우리가 가졌던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보자라는 건 뭐냐면 흰백이에요. 일백백이 아니라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아이와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 누가 하버드 가는가? 공부 잘하는 애가 갑니다. 신앙 좋은 애는 어디 가요? 늘 강조하지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버드보다 천국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이야.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하반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앉히셨다는 얘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길게 얘기했지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모든 세상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권세와 통치를 승계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이시고 모든 권세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 이제부터는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이양하심으로 예수님을 전면에 나서게끔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모든 이것들, 그분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부수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극히 크신 능력인가? 당연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든 통치권, 그 보좌에 앉으심과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도 큰 능력과 기쁨의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보십시오. 이것만 잠깐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3장을 먼저 보시면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21절을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예수님이라는 건 얼른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를 예수님 보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요?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기는 자, 이 말씀이, 그런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때의 교회가 누구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께 엄청 혼난 교회입니다. 엄청 꾸지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요, 풍성한 교회예요. 부자이고 가진 것도 많고 넉넉하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 영적인 거지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린 뜨거운 거 좋아하지 찬 거는 아니잖아요. 맛있는 건 찬 건 마실 때도 우린 차가운 건 냉랭해서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에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뜨거운 것만 얘기를 하셨어요. 차가운 건 그냥 버리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 골로새 지역이 발굴이 됩니다. 고고학에서요. 골로새 지역. 이 골로새 지역에는 무엇이 많이 이렇게 나왔냐면 아주 신선한 물, 사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는 그 리프레싱 워터가 굉장히 골로새 지역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했었냐면은 골로새라는 지역과 또 또 한쪽에는 뭐였더라? 히에라폴리스라는 죄송합니다. 저녁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유서 깊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 그 중간에 라오디게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 히에라폴리스는 또 뭐가 특징이냐면 온천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온천을 공급받았고 이 골로새로부터는 그 리프레싱 워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았대요. 근데 이 지역이 멀다 보니까 갖고 오면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그 차갑던 물도 역시 또 오면은 미지근해지고, 이게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는 물은 전부 다 그렇게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라는가? 일단 열정이 생겨요. 막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견뎌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살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데.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오냐면요, 그 뜨거운 건 그냥 흥분만 하게끔 만들질 않아요. 내 삶을 새로운 힘을 갖게끔 만들어줘요. 마치 그 리프레싱 하는 것처럼 말이죠. 리프레시라는 말 아시죠? 그냥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막 활력이 돋고 신선해지고, 이런 게 리프레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열정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정말 저 사람 저다 죽는 거 아니야? 할 만큼 그런지도 모르고 열정 갖고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뱃속 깊은 곳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 넘치게끔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의 삶에 어떤 그 신선한 어떤 그런 그 역동적인 액티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자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교회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한번,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생기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신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뜨겁고 차가운 그 모습, 뜨거우면서 그 액티브하고 그 리프레시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철장 권세를 잡으신 게, 철장이라는 거 보면 쇠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줄을 예수님이 전부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 아주 심각한 꾸지람을 들었었어요. 칭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세벨을 허락한 거예요. 그 가증한 것들을 허락해가지고 종들이 전부 다 이세벨에게 미혹돼가지고서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너희들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경고를 받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어려움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장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셔요. 저만 감동을 받는 겁니까? 정말 감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늘 못났거든요. 우린 늘 그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우린 늘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뭐 하나님 앞에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것 같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세벨을 그냥 허락해 줘서 교회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엄히 꾸짖어 주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아버지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주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그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줄을 부수어버리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세상 위에 서 있는 존재들로 세워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깊이 살펴보겠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냐면 교회인 우리 없이는 그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당연히 몸은요, 머리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몸 없는 머리는요, 그것도 역시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대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구한 적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셔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철장 권세 쥐고 세상을 부수는 능력을 우리의 능력 되게끔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세월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며 갖고 있는 기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